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아주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말씀은 압니다. 병원 이름에도 보면 선한 사마리아 병원, 그 사마리탄 호스피털, 이런 병원도 실제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들은 성령의 다섯 번째 열매, 자비의 열매, 어떻게 우리가 이와 같은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자비행을 할 수 있는지, 단지 신앙과 예수님의 그 말씀을 지식으로만 그치지 않고 그것을 행함까지 가는, 그래서 지행, 일치의 삶을 어떻게 살아서 우리의 신앙이 이율배반적이거나 자기 기만적인 것이 아니고, 신앙생활하는 게 자기 확신이고 자기가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좀 떳떳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압니다. 한 율법사는 율법에 정통한 사람인데 예수님께 와서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사의 중심이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자기를 시험하는 그런 질문 줄 아시고, 해답은 내게 있지 않고 네게 있다. 네가 해답 갖고 있으면서 나한테 묻는 거지 하면서 되묻습니다. 너 율법 교사라면 율법에 뭐라고 돼 있니? 그러니까 우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 대답이 맞다 그랬어요. 이 율법자가 자기 원하는 대로 안 되고 오히려 예수님께 반대적으로 이렇게 압도당하니까 자기의 어떤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요즘 많은 사람들, 제자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한 번 더 예수님께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압니다. 그러나 사람은 지상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 많은 사람을 내가 다 사랑할 수도 없고, 성경에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으니 도대체 이 이웃이 누구고 나의 사랑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그럴듯한 질문을 한 겁니다. 이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께서는 율법사를 사랑하셔서 율법사를 가르치고 그의 눈을 열게 해주는 그런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하셨고, 뒤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비유 말씀을 듣고 여태까지 듣지 못한 그 사랑에 대한 계명, 특별히 이웃에 대한 계명을 듣고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이 누가는 1장 1절에 있는 거지, 예수님에 관한 자료들을 많이 이렇게 은혜 가운데 찾는 가운데 이 말씀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이걸 오늘 성경이 기록해서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넘어온 거 보면 이 말씀이 엄청난 은혜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핵심은 단 한 가지입니다. 율법사가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누가 나의 이웃인지를 묻지 말고 누가 그의 이웃인지를 묻어라. 누가 나의 이웃인가? Who is my neighbor? 그렇게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My neighbor, 내 이웃이기 때문에 나의 가치관, 나의 경험, 나의 어떤 문화, 나의 인종적 편견에 이웃사랑이 갇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그 비유로 제사장과 레위인을 등장시키는 겁니다. 당시의 제사장은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아주 훌륭한 그런 사회 계층의 사람입니다. 뭐 요즘으로 말한다면 총회장 목사님이나 아주 유명한 교회 목사님 좀 되는 그런 많은 사람이 존경하는데,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제사장이 들어가니까 아마 저 제사장은 저 강도 만난 사람, 거반 죽게 된 사람, 거의 죽게 된 이 사람을 아마 도와줄 거야. 그런데 이 제사장이 보고 가까이 가지도 않고
피하여서 그냥 갔다. 왜 그랬을까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도우라는 그 성경에 있는 율법 규정을 이 제사장이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제사장이면 자기를 보호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거나 부정한 것을 만지면 그 사람의 부정이 자기에게 와서 우리말로 부정타기 때문에 제사장이란 자기의 직임을 지키기 위해서 가까이 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제사장의 직임은 지켰지만 사람은 죽게 내놓은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게 제사장의 일인데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주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랑을 전달하는 게 제사장인데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이 필요한 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제사장의 본업인데 그만 자기 제사장이라는 자기의식, 자기 생각, 자기가 교육받은 것을 지키기 위해 하다 보니까 사랑을 못했다. 레위인도 비슷합니다. 레위인은 제사장보다는 약간 여유가 있는 율법 규정에 여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은 그 강도 만난 사람에게 가긴 갔어요. 이르되 아까 제사장은 멀리서 보고 그냥 피하여 지나갔고 이 사람은 가까이 가서 이르되 보고 두려웠던지 무서웠던지 아이고 내가 이 사람 도와주다가 나도 당할지 모르는다는 자기 보호의식 속에서 자기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의 기회를 상실했다는. 그러면서 주님은 누가 나의 이웃이냐고 묻지 말고 누가 강도 만난 나의 이웃이냐. 영어로 말하면 Who is my neighbor? 아니고 Who is his neighbor? 사랑의 베품이 이웃이 되어줌이 나로부터 시작하면 나의 한계 속에 갇히지만은 사랑의 베품이 나의 자비 행위 이웃으로부터 시작될 때 그로부터 시작될 때 나의 생각, 문화, 관습, 교육, 습관 이런 거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은 본래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은 서로 상종하지 않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역사적으로 아주 적개심이 강한 민족이에요. 아수르가 침공했을 때 사마리아는 북쪽이니까 아수르는 북방민족이 왔는데 유다는 그래도 남유다와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지켜주셨는데 북방에 있던 이 이스라엘은 그냥 망하게 하셨어요. 망하게 하니까 아수르라는 대제국이 그 북방에 있는 그 미개한 사람들을 사마리아에 들어오게 해가지고 혼혈 정책을 해서 그들이 자폰으로만 거기서 나온 그 씨앗 유대인들이 볼 때는 자기는 정통 아브라함 씨인데 이 사람들은 중간에 더러운 이방인의 피가 섞여 아브라함 씨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 그래 지금도 이 정통 유대인들 얼굴하고 그 우쪽에 있는 레바논, 시리아 뭐 이런 여러 나라에 있죠. 하고 보면 얼굴이 다릅니다. 근데 그들이 보는 성경은 사마리아도 성경이 있고 다 똑같습니다. 중간에 BC 700년쯤에 그 아수르 오면서 자폰 정치한 게 지금까지 그 혈통이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하대했고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을 멀리했고 만약에 사마리아 사람이 누가 나의 이웃이냐라고 나로 시작했으면 그의 이웃은 사마리아 사람에 제한됐을 겁니다. 네. 누가 그의 이웃이 되냐? 하니까 자기가 사마리아 사람인 게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내 스타일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스타일대로 하는 건 그건 쾌락이에요.
요즘 한국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내로남불 뭐 그런 말이 있어요. 내로남불을 해서 무슨 남이 불냈나 그런 뜻이 아니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똑같은 이 유부남이 연애를 하는데 내가 하면 로맨스고 멋있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내가 하면 괜찮고 남이 하면 안 되고 그렇다는 겁니다. 참 재밌는 말 같아요. 그것이 사랑의 시작이 나로부터 시작하면 내로남불이 되는 거예요. 사랑은 자기 한계를 넘어서요.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방 중심으로 나 중심에서 너 중심으로 입장을 바꿀 줄 아는 사람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자비행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나의 이웃이 누군가 묻지 말고 그의 이웃이 누군가 물어봐라. 지금 이 사람은 극한 상황에 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은 돌아다니면서 자선행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 분명히 여행 중이라고 했습니다. 여행 중. 여행 중에 본래 뜻은 자기 비즈니스 업무상 이렇게 돌아다니는 걸 말합니다. 자기 길로 가는 사람. 원래 여행 중이라는 것이 뭐 투어나 베이케이션이 아닙니다. 원래 그 성경 원에는 호도스 해가지고 길입니다. 길.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라 할 때 그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길을 성실히 걸어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자기의 시간과 물질과 이 모든 걸 내놓으면서 그 사람을 도울 수 있었을까요? 사랑의 시작이 그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을 잘하는 사람은요, 자기 스타일이 아닙니다. 상대방 스타일을 알아주는 겁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고, 그렇게 할 때 상대방이 감동을 하고 같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늘 보좌와 죄인 가운데 있는 인간 사이에서 하늘 보좌에서 사랑한 것이 아니고 사람의 몸이 되셔서 사랑의 입장에서 사람에게 관점에서 구원의 길을 제시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은혜 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이 관점, 입장, 처지를 바꾸게 하는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 그래서 자비가 성령의 5번째 열매에 들어갈 만큼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라는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그때 영이 역사할 때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로부터 시작된 사랑은요, 어렵고요, 힘들고요, 바닥납니다. 근데 상대방으로부터 시작된 사랑은 쉬워요. 왜요? 내 원대로 하지 않고 상대방의 원을 내가 하는 만큼 들어주는 거예요. 상대방이 기쁘니까 나도 기쁘고 상대방이 만족하니까 나도 만족한 거고 상대방이 복이 되니까 나가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먼저 내 자신을 그에게 주어서 그의 입장에서 할 때에 그것이 복이 된다는 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와 같은 이 관점을 바꿀 수 있는 이런 자비의 행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아주 짧지만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하나님의 부르심, 이 길은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신 길이다. 오늘 것이 여행 중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본래 그 여행이라는 그 뜻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길, 주님과 동행하는 길, 주님이 허락된 길, 아니 내가
떳떳하게 갈 수 있는 그 길입니다. 내가 떳떳할 때 사람은 입장을 바꾸어도 그 떳떳함이 분명해요. 내가 약하면, 내가 떳떳하지 않으면 내가 입장을 바꾸는 순간 내가 흔들려요. 자기가 이미 되어진 분은 강화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되어진 분은. 지금 오늘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인데 그 여행 중은 바로 주님이 나에게 주신 길을 떳떳하게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앞에 있는 제사장이나 레인들은 자기라는 해야 될 그 일, 제사장 같으면 자기를 거룩해야 해야 된다는 그것, 레인 같으면 레인에게 있었던 어떤 기본적을 지켜야 된다는 거기에 매여 있다 보니까 상대방의 입장을 모르는 거고 자기 보호 속에서 결국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오늘 성경 말씀에 주님께서 주신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 자기가 이제 그 강도마녀 사람에게 이를 얻고 가까이 갔습니다. 이를 얻고 가까이 갔다는 말씀은 그와 같은 입장과 처지가 됐다. 그와 같은 입장과 처지가 됐다 이 말. 현장에 있는 분들은 제 그 제스처가 아마 보이지만 혹시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은 아까 제가 이쪽에서 했는데 내 길을 가다가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 그 사람의 입장으로 돌아섰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 오늘 불쌍히 여겼다 그 말이에요. 불쌍히 여겼다. 불쌍히 여겼다. 멀리서 안 됐네. 그게 아닙니다. 가까이 가서 그와 같은 입장에 처해진 상태, 그게 불쌍히 여겼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본래 주님이 쓰신 언어는 그 불쌍히 여겼다는 말이 인간의 마음과 가슴에 해당하는 스플랑그론이라는 말을 쓰셨어요. 그 사람과 마음을 공유하다. 그 사람의 힘든 것을 내가 힘들게 느끼다. 그 사람이 슬퍼하는 것을 내가 같이 슬퍼할 수 있다. 그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다. 그러니까 내가 쓰려고 갖고 다녔던 기름과 포도주가 나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웃이 내 몸이 되는, 예수님께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 말이 바로 네 자신이 이웃의 몸과 하나다. 그 하나가 되는 그 마음, 상대방이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하나가 되는 그 상태를 성경은 불쌍히 여겼다. 멀리 보고 위에서 아래서는 아이고 불쌍하네 안 됐네 하는 게 아니고 그와 공감하는, 정말 그의 병든 것이 나의 병든 것이고 그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고 그의 기쁨이 나의, 마치 어머니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애틋한 마음. 그래서 어머니 자거든요. 어머니 자. 여러분 자모해란 말도 자모해. 그 자모의 그 자가 어머니 자예요. mother, 어머니 자. 어머니가 아들을 향하는 특별히 비가 슬픈 비인데 그 아들이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에 어머니로서 다가선 그 마음. 아들은 자기의 마음을 알아주고 가까이 오고 나누는 함께 지는 어머니 존재 앞에 아들은 감격하는 거죠. 그 사랑이 자기가 쓸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상처에 이렇게 싸매게 하는 겁니다. 그 마음이 상대방 치료해줘요. 그 마음이 그를 자기가 타고 갈 어린 짐승에 태우고 대신 자기는 걷게 하는 희생의 길을 가는데 결코 피곤하지 않을 거예요. 왜요? 사랑이 있으니까. 여러분,
사랑하면요, 진짜 사랑하면요, 피곤한 거 없어요. 피곤한 거 없어요. 진짜 사랑하면 피곤한 거 없어요. 저도 결혼 전 집사람을 진짜 사랑하니까 그때 집사람이 그 부산 일식교도부에서 미드와이프를 했는데 근무하면 참 열정가 그때까지 데려다주고 버스 정류장까지 하루 종일 교회를 하고 특히 금요일 같은 때는 그때는 차려야죠. 새벽부터 새벽 4시부터 한국 교회 이 훈련 받는 전도 그렇게 시작하니까 다 준비해야 되죠. 뭐 새벽 예배 강단 준비하고 마이크 준비하고 바킹나 준비하고 뭐 다. 그래도 사랑하니까요. 그때 기분이 좋더라. 안 피고. 여러분 부부관계나 부모와 자녀관계가 지루하고 피곤하고 여러분 말대로 보링합니까? 나의 사랑만 추구해야 돼요. 내 중심의 사랑은 많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고 내 길을 떳떳하게 갈 때, 내 중심이 떳떳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의 길을 분명히 갈 때,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분들은 무리하잖아요.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안이 자기의 그 자비행을 하는데 뭐 포도주나 기름을 구워왔다든지 남이 타고 다니는 큰 말을 빌려왔다 그런 게 없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기름과 포도주 주님이 허락한 분량만큼 하는데 그것이 부족하지 않더라고 말입니다. 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하는데 기쁘고 감사합니다. 왜요? 시작이 내가 아니거든. 내가 하면요. 부주 많이 하면 자만 부주 조금 하면 창피한 거예요. 상대방 입장에서 하면 많이 하든 적다. 상대방이 필요한 크리스마스 선물하면 상대방이 좋은 거예요. 아무리 비싼 것도 내게 필요 없는 거 하면 무슨 선물입니까? 부담만 되지. 뇌물이지. 진짜 사랑은 바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는 그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또 한 가지 이 자비심을 행하는 자비행을 하는데 주신 어떤 또 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이 사람이 그 주막까지 데려가서 아마 밤새도록 치료했겠죠. 그리고 그 다음날 떠나면서 주막집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줍니다. 2데나리온은 당시 일주일분의 숙식비입니다. 보통 1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 종일 일하는데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은 7사람을 하루 먹일 수 있는 식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그네는 혼자니까 7일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비용을 준 거예요. 근데 2대라는 거 14주, 14일, 2주 동안 비용을 주고 더 놀라운 건 혹시 더 들면 다시 말 내가 늦으면 비용 받았다고 그 다음 날부터 이 사람 굶기지 말고 더 먹여라. 그리고 그건 내가 돌아오면서 해결할게. 그런 마음입니다. 뭘까요? 넉넉 쫓기지 않는 마음이죠. 여러분 사랑은 쫓겨서 하는 게 아닙니다. 쫓겨서 하는 사랑은 그건 욕심이에요. 사랑은 넉넉한 여유 있는 거예요. 금년에 못 사줬어? 금년 내가 요만큼만 준비할게. 내가 내년에 사줄게. 그래도 그 사랑에서 나오면 오히려 기쁨고 감사하고 서로 하나 된 걸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시대고 거의 끝나가고 있지만 많은 사람이 말세의 징조처럼 자기 사랑에 지나쳐요. 자기 이익, 자기 보호, 자기.
그래서 이웃조차도 내 이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한테 갇히는 거예요. 한국처럼 우리 교인, 우리 식구, 우리 갇히다 보니까 진짜 필요한, 사랑이 필요한, 그 사랑을 통해 주님이 주신 축복이 있는 그걸 놓치는 겁니다. 내 이웃이 아니라 너의 이웃입니다.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누구냐? 그렇게 질문하라고 주님은 얘기합니다. 율법사는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아니,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그때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만 사랑하는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아니 내 자신이 중심에서 밝게 살 수 있을까요? 자기의 중심의 이 사회 속에서 상대방 중심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여유, 그걸 위한 기도, 그걸 위한 연습이라도 해보는 거. 누가 나의 아내의 이웃이 생각해보세요. 우리 젊은 집사님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출가하고 여러분 급히 올 수 있는 입장이 아닌데 갑자기 집에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그럼 누가 여러분 가정을 도와줄까요? 반대로 내 남편의 이웃은 누굴까? 내 남편은 누구를 친구로 하면 좋을까? 우리 자녀는 누가 이웃일까? 생각해 보시고 그 순간 나로부터 생각이 벗어나고 그 생각이 넓어지고 커지는 거예요. 상대방 중심으로 묻는 거. 작년 11월 달에 우리 교회에서 성도님 한 분이 이게 코로나 걸려서 참 어려웠었는데 제일 그때 가시고 도와주시고 집안 소독하고 그 사람의 안위를 위해서 제일 바쁘게 뛰어다니시고 또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카톡만 개설하고 이게 누군지 압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었어요. 그 사람은 그의 이웃은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었어요. 그때는. 여러분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을 위로해주고 여러분을 도와줄 분이 누구 있어요? 세상 사람. 자기 이웃을 찾는 사람은 자기를 못 벗어나요. 참 신앙에는 자기를 벗어나서 그 사람의 입장으로 갈죠. 그때 하늘의 복이 본인과 상대방에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시대에 이런 어떤 자기만을 추구하는 이 시대에 상대방을 배려해보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의 이웃이 누굴까? 그의 친구가 누굴까? 누가 그를 진정으로 사랑해 줄까? 하는 질문을 통하여 오늘 주님이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말씀을 통하여 누가 나의 이웃인가 묻는 이 율법사에게 누가 강도 많던 자의 이웃이 되겠는가? 라는 질문을 주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생한 은혜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제 7월 첫 주일 하나님 이 독립기념일 이 연휴 이때 저희들 그래도 우리가 주의를 지키며 현장에서 가정에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렇게 이 선한 사마리아 비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의 이웃이 아니라 너의 이웃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나의 이웃은 나의 조건과 상황에 얽매여서 상황이 사랑보다 더 크게 되겠지만은 너의 이웃을 찾을 때 나의 모든 상황과 조건보다 더 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의 신비를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사랑을 통하여 저들의 인생길이 분명하고 사랑을 베풀며 그야말로 찬송하며 휘파람 불며 살아가는 인생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늘 나의 이웃이 누구인가 하는 내 중심의 이웃사랑에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인가, 어려운 일 당한 자의 이웃을 돌아보는 찾는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해 나가는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 심령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